안녕하세요. 오늘 저와 함께 2월 18일 속죄원가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속죄원가 본문의 내용은 마태복음 14장입니다. 14장의 시작을 보면 예수님께서 무엇인가를 들으시고 이제 바다 건너편을 가셔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러가셨다는 표현을 썼는데 예수님의 사역에 그만큼 위협이 되는 일이 발생을 했던 것이죠. 그 사건은 14장 처음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바로 헤롯 안티파스, 성경에는 그런 헤롯 대왕으로 나오지만 그 헤롯이 안티파스라고 하는 헤롯의 아들입니다.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가 세례 요한을 죽인 사건 이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이 들으셨던 것이죠. 먼저 우리 헤롯 안티파스라는 인물에 대해서 살펴보면 헤롯 대왕이 죽고 유대 지역을 3등분해서 헤롯 아켈라오 그리고 헤롯 안티파스, 헤롯 빌립 2세가 분할하여서 통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가리켜 분봉왕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는 유대 지역, 즉 예루살렘에 있는 그 유대 지역은 로마에서 발견한 총독이 통치하고 있었고, 갈릴리아 베레아 지역은 안티파스가 통치하고 있었고, 저 위에 북쪽에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었던 가이사 빌립보, 바로 그 도시는 빌립 2세가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헤롯 안티파스는 자기의 부인 나바티안 공주가 있었는데 그 나바티안 공주와 이혼을 합니다. 이혼을 했던 이유는 자기의 친동생 빌립 1세가 있습니다. 빌립 1세는 공직에 있지는 않았습니다. 빌립 1세, 헤롯 대왕의 아들이 약 한 10명이 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빌립 1세였고 빌립 2세는 빌립보 가이사르 분봉왕이었습니다. 이 빌립 1세의 부인이 헤로디아였는데 이 헤로디아가 기록에 의하면은 헤롯 안티파스를 이렇게 꼬셨다,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뺏긴 이 헤롯 안티파스가 나바티안 공주와 이혼하고 자기의 친동생 빌립 1세의 아내 헤로디아와 결혼을 해서 살게 되었던 것이죠. 이것은 율법을 어기는 아주 부당한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헤롯 안티파스 왕을 질책을 하게 됩니다. 공개적으로 질책하고 나니까 헤롯 안티파스 눈에는 세례 요한의 눈에 가시였겠죠. 그래서 결국은 세례 요한을 죽이게 됩니다. 지금 현재 요르단 지역으로 가 보면은 마켈루스라는 곳이 있습니다. 마켈루스 그 요새에 보면 세례 요한의 참수당한 그 기념터가 보존되고 있습니다. 마켈루스는 헤롯 안티파스가 이제 별장처럼 요새화시켜서 지냈던 곳입니다. 그곳에서 광야 같은 곳인데 그곳에서 세례 요한을 참수하여 죽이게 됩니다. 이 사건이 예수님의 사역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아서 예수님은 잠시 조용히 뒤로 물러나서 사역을 이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세례 요한이 참수당한 다음에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시작이 되면서 예수님이 많은 기적과 이적을 베푸게 되죠. 이 소문을 들었던 헤롯 안티파스는 세례 요한이 다시 회생했다, 다시 살아났다, 그렇게 오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살아난, 다시 회생한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헤롯 안티파스가 스스로 생각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일로 인해서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잠시 뒤로 물러나 베세다 지역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는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와 같은 배경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말씀 나누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무리를 마을로 보내 음식을 사 먹게 하자는 제자들의 말에 예수님은 뭐라고 답을 하셨나요? 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갈 곳 없다,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5,000명이 넘는 사람들, 여자와 아이를 빼고 5,000명쯤 되는 남자들이 배불리 먹었으니까 정말 많은 한 10,000명쯤 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들이 이게 음식을 주려면 어마어마한 돈이 들고 또 그런 음식을 준비하기도 힘들었고 한꺼번에 식사를 할 수도 없었습니다. 지금도 단체 관광객들이 뭐 50명, 100명만 돼도 식당에 들어가서 밥 먹기가 쉽지 않은데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어느 식당에서 어떻게 사 먹을 수 있겠습니까? 돈도 없고 그럴 여건도 안 됐기 때문에 제자들의 대답은 현명한 대답이었죠. 먹이고 싶으면 배고프니까 이들은 마을에 들어가서 각자 알아서 끼니를 해결하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들이 지금 먹을 것을 주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의도된 것이죠. 늘 모든 일을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과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가르치고 싶은 하나님 나라 복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무엇을 가져왔나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한 어린아이가 어머니가 싸줬던 도시락이었죠.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어린아이 한 끼 식사로는 굉장히 많은 양입니다. 2사람이 먹을 수 있는 많은 양이죠. 이 어린아이가 내놓은 이 도시락은 사실은 그 이야기를 추정해 보면 그의 어머니가 이 아이에게 도시락을 싸줄 때 넉넉히 싸준 이유는 그때 당시 배고파서 많이 못 먹는 시절이니까 혹시나 주변에 배고픈 아이가 있으면 같이 나눠 먹어라 라고 하는 엄마의 마음이 담겨져 있었고 그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이 아이가 기꺼이 자기의 도시락을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내놓았습니다. 이 엄마의 마음 또 이 아이의 마음이 참 귀하게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이 5개의 떡과 물고기 2마리 엄마가 싸준 도시락을 가져온 아이가 기꺼이 내놓은 이 아름다운 헌신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번에 두 번째 문제,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그것을 나누어 주시자 몇 명이 먹고 얼마나 남았나요? 예수님이 식사 기도를 하시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음식을 축복하고 기도하면서 한 후에 나눠줘라 그랬더니 나눠주니까 계속해서 음식이 나왔습니다. 얼마나 남았을까요? 성경에 보면 12바구니, 그 남은 조각을 이렇게 모아봤더니 남은 조각이 12바구니나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몇 명에게 나누어 주었을까요? 했을 때 여자와 어린아이를 제외한 5,000명의 사람들, 남자만 5,000명이었다. 그러니 굉장히 5,000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그 음식을 배불리 먹고도 남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정말 배고픈 자들에게 한 끼 밥 먹이고 싶은 예수님이 따뜻한 마음도 배우고 또 어린아이가 자기 음식을 나누어 먹는 헌신도 배우게 되고 이런 마음들이 합쳐지고 기도하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가졌냐가 아니라 그것을 나눌 수 있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 다지기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의 기적으로 무리와 제자들에게 천국 잔치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무리가 풍족하게 먹는 데 필요한 것은 순종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얼마 되지 않는 것이지만 오병이어를 찾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를 들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올리셨습니다. 배불리 먹고도 12바구니가 남은 오병이어의 기적은 순종과 감사의 열매며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준 소중한 교훈입니다. 비록 우리가 가진 것이 보잘것 없더라도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는 말씀에 순종해 드릴 때 하나님은 최고의 결과를 베풀어 주십니다. 아멘.